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책을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전에 성경책을 좀 준비하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거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좀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작은 걸로 보게 되면은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강의할 때만이라도 저희가 저 뒤에다가 제가 책장에다가 성경책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예배 하러 오실 때 만약에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좀 가져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보시면은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 국가의 명령,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죽이려고 달려들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장관이 사퇴를 했죠. 이번 주에. 그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한 검사가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힘이 있다는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직업 공무원 그 집단 앞에서는 힘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 3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이 모세의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인구수라고 하는 그 쪽수가 많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착취와 억압을 430년 동안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럴 때 나는 그냥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 박해, 곤절이, 헐벗은 위협 또는 칼이라고 할지라도 37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런 왕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 가운데서 살아난 일과 같이 세상이 나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꼭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괴롭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바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일에 먼저 충실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을 때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을 다루면서 먼저 장가가고 아이를 낳은 그런 일로 출애굽기 2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문제에 봉착을 해 있는데 그 와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일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장가를 가고 애를 낳는 일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순댓국집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시각 장애인인 엄마가 이 아이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이 엄마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선천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눈동자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을 뜨는 걸 봤는데 희미하게라도 보이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 장애인인데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아주 잘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모세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 부모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을까요? 저는 이거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일부러 써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사미사, 감남, 을려와 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은 일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성경은 이름을 알면서도 일부러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아주 뾰족한 수가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창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저 내면 안 해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누구나 다 볼 때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일단 내 앞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에 충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애를 낳았을 뿐인데 그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모세의 그 탄생과 같이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 여기서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를 숨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잘생겼으면 살려주고 못생겼으면 죽이려고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잘생겼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좋다, 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쁘고 잘생긴 것도 토부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 그것이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6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을 때 토부인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한테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을 할 때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다윗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새가 사람을 보내매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이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아이는 차기 왕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준수하다라 이 말에 이 단어를 쓸 때도 역시나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참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 이거를 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처럼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것을 성경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알아본 일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나열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주 잘했거나 아주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숨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한번 이 일을 언급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이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신약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아마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이니까 살려둬라 이런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상에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 부모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세상 사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게 운명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생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너도 세상과 다르게 살면 죽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죽이고 자신도 죽는 그런 동반 자살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합니다. 부모가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부모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될 자녀의 그런 삶이 걱정이 돼서 먼저 이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힘 있는 부모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지위가 없으면은 내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고 자녀가 어렵게 살까봐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처한 환경에 갇혀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봐서는 안 돼요. 어떤 이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젊을 때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커 나갈 때 진로를 정하잖아요. 그때 야 너희들 예체능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도 예체능을 하면 안 돼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참 후회가 된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러한 마음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제한을 하게 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런 삶까지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모세의 부모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자식이었던 모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를 보고 목숨을 걸고 살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아이를 기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아들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은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주의의 아버지 링컨 대통령도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지만은 훌륭하게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한 그런 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우선인 것이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환경과 상황을 계산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만약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 석 달이나 살려둔 그런 일이 발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아기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할지도 모를 그런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맞서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린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까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왕이라는 존재,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운영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안일함에 굴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편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다 어떤 방법이로든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런 삶입니다. 왜 이 출애굽기 2장이 모세의 부모님의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기를 지킨 평범한 부모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한 거 기억이 나시죠? 주님 마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의 뜻 이루소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모세 이 아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제 이 아기가 석 달 정도 크고 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게 됐습니다. 석 달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더 커가지고 더 이상 집에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에게 맡기고 보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성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제 스스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절대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주리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갈대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둬가지고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언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오는지 그 시간을 알아내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갈대 상자를 공주가 목욕하는 그 근처에 띄웠던 것입니다.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이후로는 아이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주 무모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이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날따라서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악어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집트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받았을지도 모를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국민일보에서 간증을 봤어요.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난하고 학대받고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도덕 시간에 자기가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 말이 머리를 스쳐서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 대입 학력고사를 100일쯤 앞두고 있던 그 어느 날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두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안과를 찾아갔더니 영양실조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은 가능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당장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포기하라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밤새워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열흘만 앞을 보게 해주세요. 시험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거죠. 그 뒤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실명시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눈이 보여가지고 열흘 동안 벼락치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경희대 한의대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도 관심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우리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이 모세의 누이는 바로 미디안이죠. 이 미디안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이 갈대 사이에 두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상자를 보고 있었을까요? 3개월 동안 이 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아마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동생이 불쌍하다고 해서 울면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암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 아이에게 역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할 때 그냥 거기에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일하셔가지고 이 공주와 아기가 만나게 역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공주가 우연히 강 위에 떠있는 상자를 봤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었고 뚜껑을 또 열자마자 아기가 울었고 또 그 우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보시면은 때가 기가 막히게 딱딱 맞잖아요. 하나라도 이게 어긋나면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 시간에 제때 맞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갈대 상자를 연 이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집트인의 아기라고 하면은 아이를 이렇게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기인 줄을 알고도 이 아기를 버리지를 않고 오히려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 공주가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내려온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기가 공주를 만나는 일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적진이라고 할지라도 피난처로 변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바로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바로의 딸을 이용을 하셔서 이 모세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이 모세의 부모는 집에서 아이가 울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갈까봐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도리어 그 울음 때문에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울음으로 인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 울음을 통해서 공주의 마음을 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화나고
저게 문제라고 여겼던 것을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말뜻이 어떤 불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전화위복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것은 아주 중요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싶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붙들면 안 됩니다. 자꾸 나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돼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자꾸 소리를 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도 관심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